예,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해서 발생이 되지만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있잖아요. 새가족부를 통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새가족 공부를 했는데,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는지를 한번 소상히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신문을 제가 합니다. 신문을 하면 순수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순수히 내놔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가족을 하면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기까지는 거의 7, 80%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상처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왔던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찾았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이런 상황 앞에 참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라고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상처받은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냐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 많이 그 상처를 받느냐면, 가장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법정 논란까지 이르게 돼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됨에 따라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서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를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상상 외로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상처를 안 드리려고 애를 무던히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셔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정중히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여러분 견디고 또 견뎌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들을 넘어서 여러분 평택 중앙까지 교회까지 오셔서 그런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목사로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입니다. 자,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왜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을까요? 항상 문제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셨을까요? 죄인을 부르셨을까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할까요? 병든 자가 오케이 하고 좋아할까요? 병든 자가 좋아하는 거죠. 병든 자는 고객이에요. 고객.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빚값 주고 세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부르시는 콜링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기 딱 알맞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상사들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믿음의 분량이 부피가 큰 사람들은 이거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교회라는 것이 다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용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상처로 남기 때문에 결국 믿음 생활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또 더 깊이 나가다 보면 교회에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전과자들이 아마 여기에 몇 분도 다 계셨을 거예요. 그런 상처로 받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중직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목회자에게,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막대한 피해를 준, 교회나 목회자에게 근심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아마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목회자가 근심이야.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할 만큼 바로 목회자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막대한 그런 어려움을 주는,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참다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말하면 이 사람을 권징을 해버렸어요. 징계를 했던 거예요. 분위기상, 성경의 분위기가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를 내릴 때는 어느 정도까지 했기에 이 사람을 징계를 내렸느냐, 징계를 내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막대한 교회를 향해서 타격을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한다면, 여기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인가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벌받아도 마땅한 사람.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 정도로 교회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게 한 이 사람을 결국은 징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분위기상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교회 본문의 분위기상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내가 뭘 얘기했는데?
예? 예? 회개하고 회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었네. 근데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난 또 이해를 못 하신 줄 알았네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데 용서하고 위로하는데 8절에 보니까 뭘 더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용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사랑이 꼭 들어있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봅시다.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줬어. 담임 목사에게 정말 마음의 아픔을 줬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다 잘한 걸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얼마만큼 이 못된 짓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큰 실수를 범했느냐,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이런 잘을 줬으니 용서해달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랑하고 위로하라. 아니, 용서하고 위로하라. 뭐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 앞에 하는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앞에 하는 거냐를 할 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 자, 사랑으로 용서하면 누구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 10절. 예? 자, 보십시다.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럼 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누가 틈을 타? 사단이 먹어요. 사단이 입을 딱 벌리고 이 사람을 딱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교회가 하나로서의 되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훼손되게 되고 교회에 막대한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되 이 사람의 사탄을 통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래요. 자, 용서 플러스 그리스도 니꼴은 뭘까요?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용서하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나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미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대충 많을까요? 예. 어디 있어? 큰 소리가 많다고 막 반응이 막 쏟아지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도조차도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아이들도,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봐봐, 얼굴이 평화롭지가 않아. 아이들이 기쁨이 없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미움의 감정, 미움의 대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감격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원수가 가득하게 막 득실득실 하는데, 원수가, 이 왼수 덩어리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용서의 부피가 큰 만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영적으로 볼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됐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해? 자신이 있어? 잘났어? 응?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린 두말할 것도 없어. 우린 죄인이야. 내가 죄인, 내가 언제 죄했다고 어깨 훅 가시주지 마.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야, 우리. 그런데 뭘 잘났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를 대해서 의 가지고 뭐 들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의 가지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찔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는 그만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잡아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격 없는 나에게, 상처로 얼룩진 나에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고달픈 나에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허덕였던 나에게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손 내밀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죄와 나를 통해서 작고 커다란 이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준 이 사람의 죄의 농도는 다를까? 똑같을까?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에게도 용서할 자격만 줬지 미워할 자격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용납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이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용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서 플러스 그리스도 니꼬로는, 예?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다라는 거예요. 예?
용서 플러스 그리스도 니꼬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땅채. 예? 그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나타나는 평안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그대로 내 안에 품고, 원수를 그대로 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원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그럴 때는요, 원수 플러스 사탄 니꼬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행, 그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엄연히 이거는 여기까지는 엄연히 이해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오늘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가 쉽냐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싸워있는 이 왼수 덩어리를 어떻게 용납해? 쉬워? 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허벌나게 힘들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용서가 쉽게 되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말고. 그런데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용서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한다면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행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참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이론과 논리는 알고 있지만은 막상 내가 당해 있는 앞에 있는 이 왼수 덩어리를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근데 잘 들어봅시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봅시다. 자, 물어볼게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제 경험으로 그래. 경험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나에게 주고 데미지를 입히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100%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몇 프로? 100%. 그럼 나에게 데미지를 입은 사람은 100% 나에게 가해한 가해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차를 몰고 갔어. 차를 몰고 갔는데 난 정상적인 속도로 간 거야. 갔는데 횡단보도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예? 탔고? 하여튼 그래. 정상적인, 근데 이 중앙선을 이 사람이 그냥 침범해 들어온 거야. 걸어서 막, 내가 어떻게 말해. 그런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하든 본의 아니게 난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을 친 거야. 횡단보도도 안 되고 불법으로 넘어오다가. 그런데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오다가 지가 쳐가지고 넘어진 거야. 죽은 거야. 아니, 죽으면 안 되지. 그냥 상처 한 거예요. 근데 조서를 꾸몄을 때 나는 정당해요. 그런데 누가 가해자로 많이 들어가요? 운전자에게도 가해로 공부로 이제 가해된다는 거죠. 몇 프로.
몇 대 몇. 이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셨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100%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는요, 몇 프로 정도는 내가 가해로 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가해자도 없고 100% 피해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나도 원인이 있고 문제 발생의 한 1조의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가 원수로 여겨지지 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목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회를 썩 괜찮게 하는 이 김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 33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다 주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주는 삶. 내 인생 내 것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 중심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내 자식보다요, 솔직하게 말해서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더 먼저 우선순위였어요. 내 자식은 학원을 못 다녀도, 여러분, 우리 큰딸이 나이키 신발을만 신다가 나이키를 신발을 신고 싶어서 운동에 다 떨어지는 운동화에 그림을 그렸어. 나이키 그림을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언제 나이키 신발을 신냐면 큰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부파공작원 보상받을 때 보상받은 돈으로 그 아이에게 나이키 신발을 처음으로 신겨줬어요. 이 아이들이 둘이 회를 너무 먹고 싶어서 포도송이 몇 가닥 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었던 애들. 내 자녀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게 교회 성도의 중심입니다. 나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아니죠. 말씀 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신방도 마찬가지고, 또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마찬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신방을 하면 신방 가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목회자야. 지수야. 그 길은 바로 그런 걸 안다. 성현아, 너도 마찬가지란다. 군생활하다 신앙 많이 빠먹었지? 회복하거라. 예찬아. 여러분, 다 성도의 중심, 이게 바로 이 목회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 주었어. 목사님 식사하시러 가시죠. 사모님 식사하러 가십시오. 그럼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냥 성도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가는 거야. 나 보신탕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교회 보신탕 목사님 안 드시면 교회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가서 보신탕 먹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다 줬어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죠. 가서 밥 먹어주고. 그렇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목사님 식사 끝. 나 먹는 거 좋아해. 보신탕만 말고 다 좋아해. 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도 가장 목회자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을 여간 잘해. 설교를 계속 일생 동안 들어왔으니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거짓말을 완전히 믹서를 해가지고 칵테일을 해가지고 떠먹여. 그러면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픈 사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입을 그 열을 때 딱딱 받아먹는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그 말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진리로 들리냐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면 외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거리들이 다 들려오면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막 흥분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느냐? 그대로 다 받아야 돼. 이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 지금 푸념 놓는 거예요 지금. 예? 다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 빨리 지나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래, 이 안에 조개가 모래 하나 들어오면 그 액을 품어내면서 그 아픔을 감싸요. 계속 감싸다 보면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되죠.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정이 들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오해든지 뭐든지 했든지 이유 어떻든 간에 교회를 나가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놀라운 이 사건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초창기 때 있었던데 교회도 막 힘들고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좀 더 해도 돼요? 재밌어요? 예, 좀. 자,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학교 때 그 말을 배웠거든. 교수님한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는 침묵을 지켜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여부가 드러난다. 그거 잘 배웠어 내가.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가서. 그런데 나가는데 반응이 없거든. 교회 성도님들이 또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말을 만들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때 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잘 드렸는데 한 2달, 3달 있다가 또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이 나갔어. 또 나갔을 때는 이 한 2-3달 기간 동안에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씩 모아가지고 팥고물을 이렇게 팍 붙여가지고 팥고를 묻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3가정을 데리고 나갔어. 이런 사람 지금까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용서한 건지 용서 안 한 건지 지금도 몰라.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용서하겠죠. 그렇죠?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이 뭐냐?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말린다. 교회가 원치 않고 담임 목사가 원치 않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싫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사람도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그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인정한다. 난 진리로 받아들였다. 절대 안 잡는 게 원칙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목사님 왜 신방을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나도 참을 때까지 참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결정을 내시기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방을 안 하느니, 신방을 하느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원칙을 통했으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목사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그 원칙을 나름대로 지켰어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더 힘든 게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못 나가. 거의 그냥 교회 불만이 있어서 나간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은 아니지만은 한 90% 이상은요, 계속 바깥에서, 사이드에서 교회를 비판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근접한 이 사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밥사 먹이고, 담임 목사가 이렇고, 집사님이 이렇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 사람을 포섭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그래, 진리네,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같이 뒹굴다가 그냥 같이 타락하는 경우들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발 하나님,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판단을 좀 잘하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도 분간도 못해. 이거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비둡니까? 그걸 원합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가 사망의 길로 내비두는 목사는요, 사꾼이죠. 사꾼이지 참. 사례비를 받으니까 사꾼이지. 그런 담임 목사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 믿지도, 그래요. 괜히 화가 막 치밀은 것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가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 집에 가면 뭔 소리 들을까? 당신은 너무 투명해. 난 투명 인간이에요. 교회 안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애쓰십시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뭘 생각하느냐?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던지시고 핏값 주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원수를 맺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하마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런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면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 그게 용서가 돼요. 그리고 잊어버린 대신 뭐가 채워져요? 이 공간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신앙생활에 보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디딛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찬양하겠습니다.